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끝절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목은 성도의 자유와 영광입니다. 성도의 자유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영광을 얻게 하시는데 성도의 자유와 영광 제목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 소망이 뭔가 앞에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직분이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그 율법을 전하는 직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직분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는데 그 율법을 전하는 그 율법의 직분에도 이 영광이 있다 그랬죠. 그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살리는 역할을 하는 이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을 다 맡아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의의 직분을 다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직분에 영광이 있으니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의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그 영광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 이것이 소망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의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그 영광이 더욱더 커진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 그러니 담대히 말한다.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의를 담대하게 행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에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소망에서 담대함이. 그래서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이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전하고 나서 이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고 그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왜 가렸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이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 얼굴을 가린 겁니다. 이 율법의 직분, 율법을 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 직분, 하는 일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율법을 전하는 직분에 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일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영광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그 자체가 광채가 나는 것이고 복음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또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어느 정도의 영광이 있고 이 광채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광채는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사라지는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다 하고 나면, 그 역할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에서는 이 광채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이 광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영광이 더욱더 크고 율법에 비해 더욱더 크고 더욱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찌됐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 그 광채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겁니다. 이 율법의 광채가 결국 없어질 것인데 그 없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 빛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그 광채가 사라졌구나, 결국은 영광이 없어졌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 역할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 역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계명을 잘 지키며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영광과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로 인도되지도 않았는데 그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그 율법을 그저 가볍게 여기며 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모세가 수건으로 가려서 없어질 것의 결국을, 광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사죄의 은총,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은총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흉악한 자고 되지 못한 자인가, 그것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 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참으로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그 죽음과 그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되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사죄의 은총,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악한 흉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니, 그러니 율법에도 광채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니,
우리 깜깜한 밤에 빛이 조금이라도 비추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요.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도 어느 정도의 광채는 있습니다.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 광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보이게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끔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광채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왜 사라지는가? 왜 한계가 있는가? 율법의 광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딱 거기까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율법의 광채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훨씬 더 큰 것이고 훨씬 더 환한 그러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일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채가 없어질 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쓰고 가렸는데, 그런데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런데도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여기 구약은 특별히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고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 구약을 읽으면서도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니, 그러니 여전히 지금도 구약의 그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규정된 그 제도를 여전히 지키려고 그거를 지켜야지만 되는 줄 알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약의 규례를 다 폐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규례와 법도 제도와 의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식들, 그러한 제도들은 예수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폐해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율법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구약의 그 규례가 폐해졌어요. 그 골로새서에 그랬죠. 골로새서 그 2장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16절까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인 것인데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율법의 조문들, 율법의 의식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안식일, 초하루,
절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고해서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전히 율법의 광채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 그 얼굴에 계속해서 이 수건이 벗겨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여전히 광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율법에 규정된 의식법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이유는 계속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실체가 되는 예수님, 구약의 그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되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약의 그 모형을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죄 지었다고 무슨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하고 소를 잡아 제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구약 시대에 이 금지되었던 그러한 이 음식들, 먹지 못하는 식물들, 그거 오늘날 우리 다 먹잖아요. 되새김질 하든지 하지 않든지, 쪽발 갈라지든 갈라지지 않든, 비늘이 있든 없든, 우리 요즘은 다 먹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지만 도덕법으로서 주신 거, 율법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합니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시대에 상관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그 율법이 바로 도덕법.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실체로서 오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십계명이다 그랬는데,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거, 또 11조 하는 거, 우리는 도덕법으로서 믿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요즘 시대가 이 두 가지,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이 도덕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의식법으로 생각을 해서 구약 시대에 존재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폐지가 된 그러한 의식법으로 주일 성수 생각하는 것이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1조 안 지키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또 많이 있는 겁니다. 다 의식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의식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 성수도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으로서, 11조 생활하는 것도 도덕법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성도의 표시 세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이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생활, 또 하나 뭐죠? 우상 섬기지 않는 거,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그 세 가지가 신자의 표시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일 성수. 근데 주일 성수 이것이 의식법으로서 폐지됐다라고 하면 신약 시대의 신자의 표시가 없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우상 섬기지 않으며, 그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율법 그 전체, 율법 그 자체를 다 폐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하는 이 소위 폐법주의, 우리는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폐해졌다 하는 것은 율법 가운데서도 의식법, 시민법,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시민법,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간음했다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고, 오늘날 우리 그런 거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 폐해진 겁니다. 하지만 폐해졌다 할지라도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 도덕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그 율법, 정확하게는 율법의 의식법과 시민법, 특별히 의식법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폐해졌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에 지금도 광채가 있는 줄 알고 영광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며 지키려고 하니, 그러니 수건이 아직도 얼굴에 그대로 씌워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이제는 그 수건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돼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율법의 광채가 귀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광채가 더 이상 귀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광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광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 수건을 더 이상 덮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수건을 덮어 쓸,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졌든지 남아있든지 더 이상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아직도 남아있다, 또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다 사라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광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광채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한 환한 예수님의 광채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광채는 귀한 게 아닌 겁니다. 있든지 없든지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랬죠. 16절. 그러나 15절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직까지도 율법의 광채가 있는 줄 아는 거지만, 하지만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로 나오면 수건이 다 벗겨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없어졌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 그 광채가 남아있다고 해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구약 성경 읽으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저 구약 읽으면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툭하면 사람 죽이고 또 제사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1년에 몇 차례 지킬 것들 절기 너무나 많구나, 또 이 동물들 양들 불쌍하게도 툭하면 잡아서 죽이고 그런 것밖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면 아무리 구약 성경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살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영이 살아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깨닫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지 못하는데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좋은 얘기 해준다 할지라도 못 들어요. 생명이 없는데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귀에다 대고 말은 하는 거지만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이 살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니, 그러니 이상한 소리하고 허튼 소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그랬어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 이 주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나아갑니다, 내가 율법을 요만큼밖에 못 지켰으니 요만큼밖에 못 갑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영으로서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살아난 영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라도 못 지키면, 10개 지켰어도 하나 못 지키면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게 되어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복음으로써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 세우면서 그 예수님 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왜? 주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 예, 자유가 있어요. 자유. 영이 산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지요. 율법.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되기 전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이 율법은 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만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 율법 복음의 그 복음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정죄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또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이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의 조항대로 죽든지 쫓겨나든지 벌을 받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이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되고 나면 이제는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겁니다. 또 율법의 조문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조문에서 이제는 다 벗어난 겁니다. 아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 16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린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그런 것에 더 이상 얽매여서 묶여 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세계, 주님이 영이시니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자유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율법의 세계에서 살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결국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세계에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와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유롭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유롭게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정확하게는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율법이 우리를 다시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옥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로 죽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키는가?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삶의 규범으로. 아까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도덕법을 지키는 이유가 죽지 않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살려놓으셨습니다. 이미 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 율법을, 특별히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살기 위해 안 죽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자기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도덕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을 생활의 규범으로서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지 지옥 안 가려고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참 잘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못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지켰구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불의를 행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평안도 없는 것이고 마음속에 기쁨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고통이 가득하고 슬픔이 있고 아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계명, 특별히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서 의를 세우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어쩔 수 없어서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게 바로 자유인 겁니다. 자유. 율법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하는 것은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에 더 이상 얽매여서 나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못 지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어 참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고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예요. 자유. 누가 시키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거, 자유인 겁니다. 자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이 자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처럼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이 영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영의 자유. 물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에서부터 자유를 얻기는 얻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를 얻기는 얻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에 금지됐던 거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는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자유인 겁니다. 영의 자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방종,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지키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겠다. 그런 자유가 아닌 겁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자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 것이고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얻은 자로서 우리가 기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좋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게 즐거우니까 누가 강제로 찬송하라 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그저 찬송이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우니,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또 그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자유인 겁니다. 자유. 마지막 18절.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이 산 자는 이 수건이 벗겨져서 마치 이 얼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를 가진 자가 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 자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랬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유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보게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게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형체, 모양, 그러니까 우리와 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육신적인 어떤 형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지식, 거룩의 진실,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점점 닮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도 점점 선한 사람으로,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진실하고 점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러한 생활이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생활이에요. 복된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줄 테니 이리 와라 하면서 우리를 막 억지로 가기 싫은데 우리에게 줄을 묶어서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리며 누가 시키지 않지만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에 그랬지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행하고 지키고 나아가면 그때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의의 직분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며 전해주는 게 복음의 직분이고 그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문화장사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문화장사 하는 만큼 영광과 권세가 커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갈수록 영광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광에 이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의의 직분을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또한 그 영광이 또 커지는 겁니다. 그 영광이 또 커져요. 이 복음의 직분 감당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이제 뒤에 4장에서도 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시험거리가 생길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의 직분으로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영광의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까 처음에 그랬죠. 12절에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하나님이 주실 이 영광,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누릴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는 가운데 빠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직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자유와 영광 그랬어요. 자유와 영광.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바로 쓰고 하나님을 좀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의 사죄의 은총 받은 것을 좀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좀 자유롭게 섬김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좀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영광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참으로 복된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먼저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하는 의의 직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